감동이 되어서 제 마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효신 목사님이 오셔서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고혁성 목사님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의 역사를 쫙 한번 정사를 말씀하셨고 또 저도 그 얘기를 해야 하고 우리 최효신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래도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들이 다르니까 다른 얘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신화시대에 당나라를 통해서 경교가 들어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 얘기는 빼고 그냥 통사로 보면 1932년에 독일 선교사 그 귀줄라프가 보령 앞바다에 있는 고대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까 우리 공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국 선교사 정확히 말하면 스코틀랜드 선교사죠. 예,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그 지금 옹진군 백령도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길로 한번 중국 갔다가 다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동강으로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그게 1866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알렌이 1884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 의사 공부를 하고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서 빚을 못 봤어요. 그 선교사들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겉돌다가 마침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원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인데 한국에 1884년 9월 달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니까 그때 그 카톨릭 박해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쫙 있었으니까 함부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공관 의사로 근무를 좀 하다가 안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원건 개혁파였던 민영익이라는 분이 칼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민비의 12촌인가 되는데 그 명성황후가 양자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좋게 보고 계속 직급을 올려줬는데 미운털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의사들이나 의사들이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연결을 해서 알렌에게 연결되어서 알렌이 기록을 보니까 명주실로 꼬맸다고 그래요. 그 잘라진 자리를. 그렇게 하면서 외과 수술을 하고 수술에 성공을 해서 민영익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눈이 번쩍 띈 거죠.
그래서 이 민영익이라 알렌 선교사가 조선 왕실의 어의가 됐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냐면요. 어의가 돼가지고 이 사람 병 고친 거구나. 물론 제중원을 만들어서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의 뒷바라지를 잘했어요. 이분이 1884년 9월 달에 한국에 왔는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 부부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아펜셀라 부부가 그 부인이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그 공사가 인천에서 아펜셀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은 풍토병도 있고 산조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펜셀라가 부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이 왔지만서도 이 땅에는 언더우드가 먼저 온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선교사라고 말하기가 사회 분위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때 아펜셀라가 이 언더우드를 불러서 제중원에서 화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생기고 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교사가 미국에서만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카나다 선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카나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게 좀 늦었어요. 개인적으로 1888년에 카나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나다 선교회가 다시 1889년인가 그때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단하고 관계가 있는 선교사가 영재형 선교사인데 이분이 1906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선교 구역을 정했습니다. 선교 구역을 정했는데 그 선교 구역 정할 때 카나다 선교회가 맡은 데가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맡았습니다. 함경도를 카나다 선교회가 맡고 함경도에서 간도로 넘어가서 저 만주시방을 선교를 한 게 카나다 선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재형 선교사가 카나다 선교사로 왔는데 함흥에서 김치선 목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김치선이가 어린애 때죠. 그 아버지가 어업을 하던 사람인데 풍랑으로 배가 다 뒤집어서 망했는데 화전 메뉴로 갔던 거를 연계가 되어가지고 영재형 선교사가 김치선 소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김치선 어린 아이가 그 함흥에 있는 그 영생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 영문학과를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카나다 선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카나다 본국 교회가 연합이 된 거예요. 감리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다 연합이 되어가지고 신학이 좌경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나다 선교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 연합교회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영재형 선교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 각 장로교 총회가 카나다 선교부하고의 관계를 끊고 그래서 카나다 선교사를 다 내쫓고 연합 선교사들을 영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평양신학교 다니던 그 김치선을 영재형 선교사가 한국에서 떠나서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일본 고베에 있는 고베 중앙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김치선 목사를 목사 안수를 해서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냈죠.
웨스터 신학교에서 MDB를 하고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구약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박사학위로 하는 김치선을 영재영 선교사가 일본어로 불러드려요. 그래서 해방되기 전까지 김치선 목사가 일본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가운데 김치선 목사의 이름이 듣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김치선 목사가 1944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하자마자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1944년에 귀국해서 남대문 교회에서 담임을 할 때 그 기록을 보니까 그때 남대문 교회가 한 6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치선 목사가 담임하는 동안에 남대문 교회 교인이 4,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역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1948년도에 남대문 교회에서 대한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야간신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야간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걸 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대한신학교로 이름을 바꾸죠. 그 신학교를. 그 어간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환란을 겪습니다. 첫째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되기 직전에 일제에 의해서 평양신학교가 강제로 폐교를 당하잖아요. 폐교를 당하니까 그 친일파였던 인사들이 모여서 조선신학교로 다시 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신학교를 하다가 해방되니까 그 조선신학교가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총회 신학교처럼 행사를 한 겁니다. 그 교회 역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총회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죠. 그러다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3차 분리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차 참배한 문제 때문에 고신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951년도인데 고신칙이 떨어져 나갈 때 신사 참배에 반대한 사람들만 고신칙을 세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 친일파,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도 앞장서서 열심히 싸면서 고신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총회에서 1954년인가요? 기장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를 하다가 그 장로의 신학교 WCC 운동 때문에 연기가 되어가지고 또 그 안에 또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또 뭐냐면 박정용 박사가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다 엉쳐가지고 WCC하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WCC 선교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통합측으로 갈라져 나가게 되고 합동측이 따라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19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돼요. 그 대전 총회 때 갈라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야간 신학교에 있던 대한신학교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1961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교단과 학교가 자꾸 갈등을 하게 돼요. 물론 그건 이제 김치선 박사가 1968년도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대한신학교로 인수를 해서 김세창 박사가 대한신학교 학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1972년도에 당시 총회장이었던 김한선이라고 하는 분이 교단을 몽땅 이끌고 합동측 평양노예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1972년입니다. 그래서 1972년 4월 달에 남아있는 인사들이 비상총회를 열어서 대신을 만들죠. 그때. 그러니까 대신의 역사는 신학교는 48년에 시작했고 교단은 61년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 대신은 72년에 시작한 거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72년에. 제가 이제 72년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한 달 만에, 입학식학을 공부한 지 한 달 만에 총회가 학교에서, 청파동에 있는 학교에서 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대가 11명이나 총대가 들어오고 교회가 1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10개밖에 없는 총회가 신학을 바로 세웠습니다. 개혁파 신학입니다. 개혁파 신학이 뭐냐 그랬더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깔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 개혁파 신학이었습니다. 이거를 교단의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때 1972년에 교단 선언을 하면서 우리 교단이 교회 선언이라고 하는 걸 헌법에다 실어놨습니다. 이게 우리 신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총회장을 2011년에 총회장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46회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때 교회가 2200개였습니다. 교단 교회가. 그럼 불과 몇 년이잖아요. 신학이 살아있고 그리고 생활이 살아있으니까 교단이 큰 건 장난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였던 분들이 신학이 살아있고 생활이 살아있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서 기본을 똑바로만 지킨다면 교단이 작은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믿습니다. 교단이 작은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아까도 우리 고 목사님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느 교단에서 갈려져 나온 대신이 아니라 자생교단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교단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이 신학 정신이 누구에게 빗대어서 갈려져 나온 게 아니고 스스로 생긴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교단이 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1968년에 김시선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사실 신학교가 무주공산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단의 신학을 바로 세웠습니다. 교단 신학을. 그게 개혁파 신학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깔고 웨스턴드 신앙 고백서와 16세기 개혁자들의 신학을 우리의 신앙 모토로 받아서 개혁파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27회로 졸업을 했는데 최순진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친 첫 번째 회기가 23회를 가르쳤습니다. 맨 처음에. 저보다 4년 앞에 학생들을 가르친 거죠. 그분들이 우리 대신교단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3회가.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서도 신학적인 뿌리는 참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학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 정신인데 정신이 흐리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을 바로 세우자 하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76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개척을 하려고 돌아다니니까 개척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경상남도 의령 가래교회에 갔습니다.
그쪽은 고신 판이죠. 판이. 어디서 왔냐? 대신에서 왔다고 했더니 대신? 누구 대신인데? 그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제가 7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총대로 올라가 봤더니 그때 총대가 100명이 안 됐습니다. 뭐 몇 교회당 한 교회에 뽑는 총대가 아니고 교회들마다 총대가 왔었는데 총대 수가 100명이 안 됐을 때예요. 이거 얼마나 교단이 장악했습니까? 우리 금년 9월 달에 총대 모임 한 100명 모이죠. 왜? 이만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총회 처음 갔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누구 대신인데 그리고 비아냥 그럴 때 저희가 무슨 일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좀 속상하잖아요. 팔굽혀 붙이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담요 싸들고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자다가 잠 깨면 기도하고 울고 그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울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님께서 저희 노회 후보생을 지나셨습니다. 노회가 모이면 기도원에서 모였습니다. 교역자회를 모이면 기도원에서 모였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밤에 교인들 데리고 삼각산까지 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에 환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우리 노회 숫자가 10개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교회가 살아있고 노회가 살아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단은 갈라지기 전에, 우리 교단이 통합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셨습니까? 영역이 없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잖아요. 좀 부족해도, 좀 작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에서 나온 힘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다룰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때부터인가요? 개척교회 숫자가 줄었다고. 개척교회 숫자만 줄은 게 아닙니다. 강단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참고서 하나 사고 주석 한 줄 살리면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끼니를 걸러가면서 책을 샀고, 어떤 때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그 교통비 가지고 책을 샀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청계천 책방을 단골로 드나들면서 책을 사 모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 아들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책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 이 안에요 주석에 38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세계적인 명주석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메시지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일의 재료가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백에다가 빨간 볼펜, 파란 볼펜, 까만 볼펜을 여백에다가
뭘 많이 썼어요. 왜? 성경이니까 깨닫는 걸 거기다 써야 되니까. 은혜 받은 거 써야 되니까. 하도 새까맣게 쓰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백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책 옆에 여백을 이만큼 이렇게 흰 칸을 만들었어요. 왜? 메모하라고. 그 책 나오기 직전까지가 아마 한국교회가 전성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을 직접 봤거든요. 요즘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졸업할 때 성경 일독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못 드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목회할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 해줘요? 컴퓨터가 해줘요. 요즘은 기가 막힌 게 AI가 또 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영역을 회복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단의 미래가 고비달려 있어요. 컴퓨터 잘하고 인공지능 잘 다루는데 이 교단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역을 회복할 것인가? 작아도 이게 제대로 회복되면 큰 교단 못지않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소교단으로 살아가는 일, 강하고 작은 교단이지만서도 이 교단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단이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보람이 의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가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사의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기본기라고요. 요즘 심각한 얘기를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5초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기도로 5초 하는데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니까 5초짜리 3번 하는데 15초밖에 안 하네 기도를.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부분을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밑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무릎 밑에서는 찬바람이 도니 무슨 힘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엎드려야 되잖아요. 새벽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장을 수습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브라함이 아마 점심 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낮에 떠났을 거예요. 낮에. 왜? 순종이 즉각적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밤에 다 끝내고 장막문을 닫고 자기 전에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일과를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까? 모질하는 거 없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불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그게 목회가 되잖아요. 방송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을 행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힘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에서 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영어로 잘하는 목사님이 그거를 금방 번역해가지고 강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 영어 못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쎄었습니다. 길바닥에 돌처럼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통하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속에서 내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게 목사의 기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강소 교단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다고 그래요. 특히 주의 종들에게 마귀가 와서 이런대죠. 야, 다음에 지금 기도해야 된다. 자, 다음에 이 다음에 해 하는 마귀의 술법에 안 걸려 들어가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때를 놓치고 봉사하는 때를 놓치고 헌신하는 때를 이 다음에 해 하는 것 때문에 다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언제 할까요? 물은 적이 있던가요? 다음에 하죠 하고 이유됐던 일이 있던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들 바치러 갈 때도 그때 순종할 수 없는 야밤이니까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떠났잖아요. 이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보다는 큰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따라오겠어요 이거를. 그리고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목사, 복음 전하지 않는 목회자가 그 목사입니까?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이 아까운 줄 모르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기독교인 통계가 지금은 600만이 될까 말까 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종교란을 포함하니까 카톨릭도 기독교라고 했는데 그 카톨릭 포함해서 800만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장감성 이 건전 교단의 교인들은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김치선 목사가 남단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대한신학교에서 48년에 거기다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첫 번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300만 구령운동을 했습니다. 300만 구령. 그때 한국의 한반도의 인구가 3천만이었었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300만 전도운동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전도 특공대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이번에 전도 특공대를 파송한 데가 어디냐 하면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38선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전도 특공대가. 대부분이 대한신학교 학생, 남대문교회 교인 청년들 많이 갔습니다. 엄청나게 순교했죠. 이름도 없이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냈는데 어디죠? 지리산입니다. 공비들 때문에 국가가 끌통을 칠 때 거기에 전도 특공대 보냈습니다. 또요, 제주도 보냈습니다. 이 제주도에 전도 특공대가 그때 70명이 왔습니다. 이 제주도에. 얼마 전까지 100세 가까운 분이 그 전도 특공대에 왔던 제주도에 정착한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할 때가 휴전선 38선 부근이나 지리산이나 제주도만 있었겠습니까? 김치선 목사의 의식이 뭐였냐면요, 사람의 문제가 교단 운동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는 복음을 전해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고 전도 특공대를 그런 곳에 보냈습니다. 그게 38선으로 지리산 공비들을 출몰하는 곳으로 제주도 보내서 전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 선교의 DNA입니다. 저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전성, 목회의 야전성. 편안하게 안락 의자에 앉아서 턱으로 목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경 말씀 연구하는 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4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살아있으면 교단 미래는 문제 안 됩니다. 교단이요, 작은 게 걱정이 아니고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단이 걱정해야 될 거는 기도 못하는 거, 말씀 열고 못하는 거, 이걸 걱정해야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바로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치게 얘기를 한다면, 목사가 자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에 어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어른이 없다. 걱정스럽죠. 정부가 한국교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교총 회장이요? 한교총이 제구실합니까? 한교총 회장이요? 한교총이 제구실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교회하고 대화할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이럴까요? 목사가 자기 관리를 못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면 그게 교단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제가 그 느낌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복의, 그전 번역에 요즘 복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이분 때문에 그 동네가 은혜를 받고 그 동네가 복을 받고 그 동네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자기 관리 아니에요.
목사가 이 동네에 사는데 목사가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모를 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 헌신해야 합니다. 동네에서도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저희 동네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입니다. 제가 44년생이니까요. 금년 제 나이가 80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동네에 가면 제가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이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 마을 사람들 보면서 숫자 들면 안 되잖아요. 저 나하고 똑같은데 뭐. 그럼 누가 존경하겠단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 거지 않아. 동네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피부금도 제일 먼저 내야 되잖아요. 자기 관리에 자기 관리. 내 이익을 바라고 나에게 좋은 것만 바라고 내 미신만 생각하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살면 목회가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목사들이 모일 때 선배님들은 후배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조직이 삽니다. 제가 보니까 신학교를 보면 여기서 제가 제일 선배일 것 같아요. 근데 선배가 나 섬겨라. 그럼 이 조직이 되겠습니까? 이 꼴이 안 됩니다. 섬겨야 하고 대접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조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단은 망가져 버리십시오. 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존경받는 어른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선배가 후배를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잘한다. 수고했다. 그래야 모이기가 좋습니다. 선배가 하고 내가 다 잊어봐라.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잘한다고 북을 돋아 주십시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임에 참석해서 마음이 흐뭇한 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그런 얼굴이에요. 다 그런 얼굴.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저 긴 얘기 더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절 보고 이제 일 그만하고 쉬라고 해요. 일 그만하고 쉬면 뭐 하겠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비참하더라고요. 죽는 날만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가야지. 방법이 없지. 그렇지만 이 땅에 도드는 날 동안 열심히 하자. 부지런히 하자. 그게 제 생활 모토입니다. 제가 목회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또 목회하면 안 되니까 농사 짓거든요. 그것도 사과 농사 짓습니다.
지금 나무를 바꿔 심어가지고 사과가 많이 안 열려서 사과 주겠다 소리는 못 하겠어요. 이 나무가 이제 어린 나무니까. 사과나무 열심히 키웁니다. 마치 목회하면서 교인들 양육하듯이 키웁니다.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세심하게 삼습니다. 게으르면 사과나무도 병듭니다. 목사가 게으르면 교인이 신앙적으로 병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